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또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때때로는 사우나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지친 것들을 이렇게 털어내고 회복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좀 더 힘을 내고 잘 견뎌내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는 두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은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서로 전하면서 또 이 명절을 앞두고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 어머니 가서 뵙지 못한 지가 지금 2주만 한 게 벌써 몇 개월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참 보편화되었습니다. 누구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 스마트폰 안에는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서 보행자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는 손쉽게 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앱을 딱 켜가지고 길을 찾아가곤 합니다. 이미 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차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점점 좋아집니다. 화면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안내해주는 안내양의 목소리도 또는 안내군의 목소리도 좋아지고 다양해집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이요, 그냥 고정된 지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실시간으로 그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서 도로가 막히면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막힌 길을 돌아서 다른 길을, 빠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고 또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는 길이 꽉 막혀 있으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르쳐주고, 혹 내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키면 다른 길을 또 이렇게 거기서 또 바른 길을 이렇게 탁 찾아줘가지고 이렇게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길을 찾아주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길은 이렇게 잘 닦인 도로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닦인 도로를 걷는 것보다는 오히려 길이 없는 정글길, 그리고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딱히 정해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 무엇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느냐,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도 다르고, 그리고 목적지도, 종착지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곳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이 사는 집도 지어주고, 또 함께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그 대민 사역들도 참여해서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정글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글. 근데 이 정글, 정말 말로만 들었던 정글 들어가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길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앞서서 정글칼을 들고 풀을 치고 가지를 치면서 가는 게 길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기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막 거기를 이렇게 또 신경을 써서 가야 하고, 여기 개미 굴이 있는데 이거 밟으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또 그거 피해서 가는 거죠. 선교사님이 밟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막 힘이 들고 숨이 턱턱 차죠.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왔던 그 길은, 그 길 말고 사실은 가까이 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나무도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야생 동물들도 있어서 그 길을 초행자들이 걷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좀 멀지만 삥 돌아서 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양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오진 그런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곳,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래서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에게 최선이다. 그래서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된다고 이렇게 자신의 자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자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양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 그 성격을 잘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그런 영적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납니다. 430년을 살면 여러분,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살던 그 땅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독특하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래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30년을 살던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80세의 노인인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여기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 족속등이 있는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애굽 본토에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고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에 그 복음이 떨어지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의 큰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네,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어떤 길로 갈까?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길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난 소위 무역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해변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뻔히 예상하고 그리고 잘 알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길을 놔두고 그들을 영엉뚱한 홍해를 향하여 나 있는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빠른 길을 두고 잃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방향도 잘 알 수 없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힘든 길, 다 아는 해변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길,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이유, 이러한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어색하게 이렇게 말이 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문장이 이 17절에서 끝나고 18절에서 또 시작이 되고 18절 중간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딱딱딱 끊겨지는 세 개의 문장인데,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8절의 하반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투 대형을 갖추어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대열을 지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줄을 쓴 게 아니고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전투 대열을 딱 맞추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발도 맞추고요. 사열하는 거 보셨죠? 발도 맞추고, 그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앞서서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장단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앞장선 사람이 깃발을 들잖아요. 그걸 용대기라고 하더라고요. 용대기. 그 왕의 깃발입니다. 그 왕의 깃발을 휘두르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주 위험한 곳을 탈출할 때에는 어떻게 탈출합니까, 여러분? 질서도 없죠. 뒤죽박죽 살자고 막 이렇게 뒤에 엉켜서 탈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진 사람들은 뒤에 정신없이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군대가 전투 대열을 갖추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 모습이 위용이 있고, 그리고 당당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절에 보면, 그 앞에 12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모양을 갖추어서 애굽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투 대열을 갖춘다고 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체질과 성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체질과 성향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책임을 수행해 봤던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길을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 전쟁에서 마음을 돌이켜 야, 여기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해변길을 놔두고 구태여 먼 길, 광야길,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전쟁이 일어날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아셨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사실도 아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길이 없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변길보다 안전한 길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와 같아서 그의 양무리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들이 지금 왜 이 일이 벌어졌어? 그 이유를 비록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체질과 성향을 아시고 지금 이곳에 나를 두셨다면 이곳은 안전한 길이야 라고 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는데, 이 어려운 일, 실패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아주 몹쓸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은 기도하면 누군가가 다 낫는데 자신은 실제로 그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관점으로 자신의 질병과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만난 상황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은 그 길이 단순히 안전하기만 하기 때문임은 아닙니다. 광야의 길도 매우 불안전한 길입니다. 불안한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요, 두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도 불안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을 때 그 두려움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 되는 시장, 가장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못지않게 두려운 것은 바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예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광야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허허벌판, 방향도 이정표도 없는 그런 막막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끝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까? 홍해에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이 광야를 따라서 걸어가면 나오는 곳이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상반절에 하나님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홍해의 광야길이란 홍해를 향하여 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그 끝이 되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떼어서 겨우 다다랐더니 그 끝이 바다였더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저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 황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이 길을 꾸역꾸역 걷다 보면 뭔가 기대 이상의 상황이 펼쳐지고 더 멋진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다다라 보니 바다라니, 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한 장 넘어가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이미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다가 끝인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서 만날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은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많은 힘과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감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전쟁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 홍해가 끝인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확실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주목해라. 그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길 그리고 홍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져 그 가운데 난 그 고속도로를 걷는 것은 해변길을 걷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해변길을 걸으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봅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이 없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력을 기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대열만 갖추는, 대열 모양만 내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진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 진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키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길을 가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너무나 막막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감내해내고 또 이 상황을 통과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신 고속도로를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2021년도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성숙한 하늘 시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으로 돌아와서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서시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로의 좌표였고 이정표였습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그리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길잡이를 맞추어서 가는가. 불기둥이 밤에, 구름기둥이 낮에 그들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해변길로 갔다면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고 그들의 경험을 사용하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시는 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없던 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된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탐닉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이 들고 그것이 삥 돌아가는 먼 길이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나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로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생각해 볼 메시지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생각해 볼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한 구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빼도 그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한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요셉 사이에는 얼마의 간격이 있을까요? 그 세월의 간격이 무려 400년. 성경의 기록대로 뭐 그냥 얘기하면 430년이나 400년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기니까, 그죠? 그 정도의 긴 공간이, 역사적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왜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문맥에 따라서 19절을 이해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이 요셉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것으로 볼 때에 요셉이 이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언제요? 죽을 때. 그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유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시대까지 이 요셉의 유언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계속해서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요, 왜 이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부와 명성과 권력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정착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소속은 여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았고 또 그때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은 어디에서 이런 신앙을 이어받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유언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돌아가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야곱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요셉이 그것을 이어받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고 그의 자손들에게 남겼고 모세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은 그럼 이 약속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앞에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의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가져야 할 태도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 자체가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광야의 길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 성숙시켜야 되고 거기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돈 모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른 곡이 있어요.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번안이 되어서 불려졌고 아주 많이 불려진 곡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우리말로 되어져 있는 가사에 원래 영어의 가사를 직역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 하나님은 길을 보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을 노래할 수 있고 자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사막의 강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입니다.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은혜가, 그리고 위로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하겠습니다.